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육조단경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첫 법문을 철흥하는 부분을 했어요. 대범 육조 해능 스님에게 대범사 강당에 와서 마하반야 바라밀의 법문을 설해줄 것을 그 지역의 자사, 요즘 말로 뭐 도지사쯤 되는 자사 위거라는 자사가 관료들과 함께 와서 법을 청하는 청법의 장면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대사가 육조 대사가 이제 대범사 강당에 와서 법문을 이제 설한 장면이에요. 대사가 법좌에 오르자, 법좌에 딱 올랐는데 보세요. 자사와 관료 30여 명이 있었고요. 또 유학자가 30명이 있었고요. 비구와 비구니 스님도 당연히 있었고요. 또 도가, 그 당시는 유학자들만이 아니라 도가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도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도가 신자들도 있었고요. 또 제가 불자들도 있었고요. 약 천여 명이 동시에 절을 올리면서 법을 청하였다 이러고 말하고 있어요.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불교는 이렇게 불자들만이 공부하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 당시도 그랬거든요. 바라문이라든지 다양한 육사외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와서 부처님 법문을 공부했어요. 마음을 열고 공부하는 게 이 종교 영성, 이 진정한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유학자들이나 도교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진리가 있다면 어디든 가서 나는 공부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공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진짜 공부를 대하는 자세거든요. 지금 뭐 언뜻 듣기로는 하다못해 뭐 임진왜란이나 이럴 때 그 뭐 사명대사 같은 이런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웠지만 오히려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오히려 막 스승으로 삼고 싶어하고 뭐 그랬단 얘기들도 듣곤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법에는 따로 정해진 구역이 없어요. 불자들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때 이 장면이 마치 이게 요즘과 같지 않습니까? 요즘이 또 그렇게 준비된 시대인 거예요. 요즘이 뭐 자기 종교나 자기 사상, 자기 철학 그것만을 고집하려고 하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귀담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외국에 있는 모 대학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이제 이 영성이나 뭐 죽음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분이신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세미나 뭐 포럼 같은 걸 이렇게 하시는데, 당신은 종교가 불교가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학위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냥 이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냥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때 제가 좀 놀란 것은 당신이 불자니까 이렇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자가 전혀 아니에요. 당신의 배경도 불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동서양을 할 것 없이 이 법에 대한 갈증,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이제 그 학문적인 뭐 어쨌든 그런 거니까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 어디 뭐 이렇게 몇몇 교수님, 불교에 아주 해본 교수님들 추천을 했는데, 아니다. 나는 교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게 교수님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뭐 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순수하게 그냥 이 공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요즘에는 정말 많이 이렇게 보편화됐구나.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렇게 유학자나 도가 일반인들이 모여서 이 법문을 청했던 거예요. 그것도 그냥 법문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이게 계단이었거든요. 대범사 계단. 보살계를 수지하는 그런 계율, 즉 나는 제대로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이 깨달음의 공부를 나는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수계까지 받고 나는 평생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부처님과 약속하는, 그걸 계율을 준다 그러잖아요. 계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식하는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근 20년 다 돼가나 모르겠어요. 십몇 년 전에 우리 옥닥소리 모임에 열심히 나오는 다양한 분들이 그때도 계셨는데, 그때도 뭐 다양한 타종교 종교인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타종교 그 성직자가 되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다른 날 와서 법문 듣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날은 수계법회 하는 날이었는데 와서 수계 이거까지 받으면서 수계를 하고 법명까지 받아가시길래, 아니 그래도 저 다주교 성직자가 되실 분인데 이거는 조금 마음이 걸리지 않으시던가요? 이래 물어봤더니 오히려 저한테 너무나도 태연하게, 불교의 정신이 그게 아니라면서요 스님이. 그냥 진짜 내가 정말 신이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저는 간절히 알고 싶고, 그걸 공부하는 것이 불교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제가 머쓱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아직도 우리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계단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때도 이렇게 모였던 거예요. 누구든 이 법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은 어디를 막론하고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법의 속성이에요. 그게 열린 마음이죠. 이 첫 구절에서 벌써 이렇게 열린 마음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이요, 모두 마음을 청정히 하고 마하반야 바라밀에 집중하십시오 이랬어요.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마하반야 바라밀, 이 광대무변하고 큰 반야 지혜를 설화해서 반야 지혜를 통해 깨달음에 딱 이르는, 바라밀은 쉽게 말해서 저 언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못 깨달았어 라고 생각하던 내가, 아 내가 부처구나 라고 탁 전환되는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대로 부처구나 라는 것을 한번 문득 깨닫는 걸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마하반야 바라밀을 한번 깨닫기 위해서는, 이 중도를 통해 내가 누군지를 한번 깨닫기 위해서는, 진실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한가, 이거예요. 마음을 청정히 하고 마하반야 바라밀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을 청정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청정히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마음은 뭐냐 하면 분별하는 마음이거든요. 분별심이거든요. 이게 답이 여기서 딱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부처를 못 보느냐? 지금 부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를 못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분별 때문에. 분별이라는 필터가 너무 두껍게 쓰여져 있어서, 분별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걸러서 보는 것밖에 우리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 나는 사람이야, 동물들보다는 나는 훨씬 훌륭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야, 이런 동물들보다 약간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또 남들과는 다른 나라는 개성 특징이 나라고 여기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뭐 좀 더 부자라거나 더 잘났다거나 못났다거나 하는 어떤 고유한 특성을 나라고 여기고 있겠죠.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다라는 자기 분별을 가지고 있겠죠. 또 이 지구별은 어떤 곳이야, 또 대한민국이라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떤 곳이야.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을 헬지옥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을 정말 살기 좋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너무 여기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놀라운 축복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또 지금 똑같은 회사, 똑같은 직원 혹은 똑같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그 회사에서 그 돈을 벌면서 지옥과도 같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나, 이 푼돈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나 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축복과도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놀라운 기쁨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처음 군에 갔을 때, 이제 월급이, 이제 그때는 본봉만, 이제 이게 본봉만 딱 나오는 거 봤을 때 제가 기억에 47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하면 한 돈 100만 원 나올래나 뭐 이랬겠죠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에이 스님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거보다 많았겠죠 이렇게 하니까 제 기억이 틀렸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이제 우리 뭐 중위 대위 이렇게 막 군인들 많이 장교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야 정말 군에 오니까 정말 막 군 생활은 좀 힘들지만 야 이렇게 월급을 탁 받고 따박따박 내가 저축을 하는 게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그 친구들이 막 저한테 와서 스님 이거 보십시오 하면서 막 저금해 놓은 거 강원도 이런 데 있을 때는요 전방 지역에 있으니까 이 친구 나가서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거기서 장병들이 먹는 거 같이 먹고 이러는 게 그냥 이게 미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으니까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저축에 완전히 막 꽂혀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 친구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다닐 때나 시골에서 학교 다니고 살면서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힘들게 대학도 어렵게 본인이 막 알바하고 어렵게 다녔던 친구들, 막 힘들게 다녔던 친구들이 군에 딱 와서 월급을 받으니까 이게 그닥 많지 않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친구들에게는 너무 행복한 돈이 들어오고 있고 이걸 써도 다 쓸 수 없는 돈이 들어오면서 너무 저금을 많이 하면서 너무 행복해 했었거든요. 너무나 막 기뻐했죠.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는 뭐 큰 부대에 왔을 때 거기서 만난 중령 가족분께서 육군 중령 보살님께서 그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내 진짜 팔자가 도대체 어때가지고 진짜 20년 내내 남편이 진짜 푼돈 월급이라고 막 찔끔 푼돈 갖다 주는 거 가지고 진짜 뭘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고 제대로 써본 적이 없고 뭘 먹어도 내 돈 걱정하면서 큰 맘 먹고 뭐 비싼 걸 먹어야 되고 큰 맘 한번 먹어야지만 옷을 살 수 있다라면서 신세 한탄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 제가 되게 좀 놀라웠어요 사실. 야, 이 젊은 친구들은 중대위 월급만 받고도 그렇게 풍요롭다고 하는데 저 양반은 저렇게 계급도 높은 사람인데 더 많은 걸 받을 텐데 저렇게 푼돈이라고 하는 걸 보고 그 옆에 보살님에게 보살님들도 저런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 안 계실 때 그런 아예 아니라고 하면서 그분은 저 사실은 좀 이렇게 명품 이런 걸 좋아한대요. 그러다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누군가는 지옥 같고 누군가는 정말 가난하다고 느끼면서 평생을 살겠죠. 그 풍요로움 속에서 본인은 가난을 경험하고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월급 속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럼 보세요. 현실은 똑같은데 자기 분별이 다른 거죠.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해석의 필터가 다른 거죠. 똑같은 직업이고 똑같은 월급인데 자기 생각이 분별심이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최악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 될 수도 있고 나는 너무나 큰 행복 속에서 살고 있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런 비유만 그렇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삶 전체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보는 게 진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나는 불행해 했는데 그게 진짜 내가 불행한 게 맞을까요? 나의 분별이 불행하다고 해석한 거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하필이면 왜 나는 병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파서 이렇게 병을 가져다 줬을까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아픈 게 진짜 내가 복진 게 복이 지지리도 없어가지고 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안 좋은 몸을 안고 태어나야만 했던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온갖 병원 신세를 지면서 살았던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는 어떤 분께서는 그 괴로움이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마음 공부 시작했고 나름의 어떤 공부가 성취가 있었어요. 지금 이걸 그대로 지금 몸 아픈 건 그대로인데 이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자기를 이 공부로 이끌 수 있단 말이죠. 모든 괴로움이라고 우리가 해석한 것들이 온 것일 뿐이지 그건 내가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분별된 세상일 뿐인 거예요.
내가 이런 세상이야 라고 여기는 그 세상은 나에게만 있는 세상이에요. 혹은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하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세상인 거예요. 하다못해 보세요. 이 세상을 인간이라는 업을 공유한 사람들, 인간계에서 인간이라는 업을 공유한 사람들은 이 안식을, 가시광선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공업, 가시광선의 영역을 모두가 보니까 가시광선만 본다는 그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공업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곤충이나 파특류 중에 적외선이나 자외선만 보는 존재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애초에 필터 자체가, 분별의 필터 자체가 전혀 다르게 시작했겠죠? 업이 다르니까. 업이 비슷하면 업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끼리 유유상종으로 모이는 거예요. 주변에 긍정적이고 밝고 선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천상이에요. 그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만나면 좋은 사람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공부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자리가 극락국토예요. 다른 데서 극락국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곳을 갔더니 거기는 나한테 시비 걸고 욕하고 싸우고 뭐 하나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불평불만,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에도 가면요, 어디든 회사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 며칠만 지내보세요.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나도 가서 며칠만 지내보세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가 나중에는 나도 따라간다니까요. 업이 그렇게 공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내가 괴롭다라면 현실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롭게 해석한 업장, 괴롭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분별의 필터를 장착하고 있고, 그것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업으로, 경험으로 계속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삼업을 통해 계속해서 나왔고, 한번 나온 업은 더 분별이 더 쌓이는 거예요. 그게 무명행식이라는 12연기의 지분이거든요. 어리석으니까 이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보니까, 진실은 뭐예요? 눈앞이 진실이에요. 눈앞에 완전한 삶은 이대로 완전한, 지금 이대로가 불국정토거든요. 지금 여기가 불국정토라니까요. 근데 분별의 눈으로 보면 여기는 불국정토가 아니에요. 무명의 어리석음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한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서 업을 지어요. 그게 행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거봐, 현실은 나쁜 놈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 하는 분별의식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하는 사람은 무명행식, 명생유깁, 내가 보는 세상도 전부 다 분별된 세상, 나쁜 세상, 안 좋은 세상, 나쁜 놈들만 모여있는 세상인 것처럼 명색이 펼쳐져요. 이 세상이 이름과 모양으로 다 별로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그 명색을 받아들일 때 유깁, 눈 깊고 혐 뜻으로 받아들일 때 또 오염된 걸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이는 걸 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느낌이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저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좋은 느낌은 더 집착해야 된다, 싫은 느낌은 더 없애야 된다 하는 취착과 애착심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가지려고 집착하는 행동을 하고 버리려고 집착하는 행동을 하고, 그게 무명행식, 명생유깁, 촉수, 애취, 유예요. 그러니까 생노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현실이 이렇게 펼쳐졌다라는 생이라는 망상이 일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허망한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12가지 12연기가 전부 다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분별심이에요. 이렇게 12가지로 자기 분별 망상으로 12연기로 분별심을 만들어내니까 이 12연기가 그대로 괴로움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그대로 자기의 업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만들었던 허망한 삶의 업식을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허망한 분별 망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거해서 세상을
내 분별, 내 믿음에 의거해서 세상을 좋은 거 나쁜 거라고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건 더 가지려고 하는데 더 갖지 못하니까 괴롭고, 싫은 건 버려야 되는데 버려지지 못하니까 괴롭다라고 하는 이 괴로움으로 분별된 세상 속에서 괴롭게 사는 거예요. 분별 때문에. 분별이 딱 끊어지면 어제까지 죽을 것 같던 괴로움이 지금 문득 괴로움이 해결됩니다. 이게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제까지 내 아들을 A라는 대학에 보내야 돼라고 집착을 했고, 아들 친구 또 친구 엄마들 막 맨날 만나는 친구들 만나면 그 엄마들이 맨날 야, 네 아들 뭐 공부 잘했냐고 자기 아들 자랑 맨날 하니까 막 짜증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꼴보기 싫은 엄마들을 맨날 만나니까 내 아들 공부 잘하는 걸 보여서 저 아줌마 콧대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내 아들 공부에 대해 집착이 더 크겠어요. 네가 잘해야 한마디 할 수 있어. 그래 막 집착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들이, 내가 너무 쪼니까 이 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느 날 괴로워 죽을 것처럼 하는 말을 나한테 탁 털어놓는데, 그전에는 그런 말 하지도 말고 그런 말 할 시간에 들어가 공부해 이랬는데, 어느 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심각하구나. 혹은 이 아이가 쓴 일기를 몰래 봤더니 죽고 싶다. 그걸 보고 이거 심각한데 싶어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 전혀 다른, 지금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상황인 줄 알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적인 경우면 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하나 욕심 때문에 내가 너를 괴롭혔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오늘부로 오케이, 다 내려놓을게 하고 문득 방아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문득 탁 내려놔 버려요. 탁 내려놔 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이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행복하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난 너를 그냥 지지한다. 그리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는 생각 완전 내려놔요. 또 이럴 수도 있죠. 옆에 어떤 엄마를 만났는데 그 엄마는 아이가 큰 어떤 장애가 있거나 살다가 어느 순간 큰 병이 와가지고 아이가 너무 큰 병이 와서 장애를 얻었어요.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옛날에 애가 공부를 엄청 잘했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워야지라는 구상이 엄청 많고 욕심이 많아서 공부를 엄청 시켰는데 얘가 막상 쓰러지고 그 병이 오고 나니까 야, 그냥 얘가 죽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는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문득 내려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고2 때, 고3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여러분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놓을까요? 집착이 너무 심한 분은 그럼에도 못 내려놓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정상이라면, 지극히 정상이라면, 집착보다 이 지혜가 더 컸다면 내려놓는 게 정상이잖아요.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문득 내려놓는 거는 잠깐이에요. 누구나 다 내려놔요. 가장 큰 방아차기 예를 들어 이러죠. 누구나 너 6개월 후에 죽는다 하고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도 한두 달만 지나면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걸 훅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삶에 대한 그동안 가졌던 애착, 집착을 탁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나면 어떻게 바뀐다고 그래요? 놀랍게 평화로워집니다. 남은 인생 나는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가던 평생보다 지금 죽기 전에 6개월이라도 이렇게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서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이다 하면서 아침 햇살이 이렇게 감동적으로 아름다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 아들, 딸이 옛날에 같으면 막 뛰어다니고 노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기만 했는데, 심지어 병원에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겠지만 아이들이 저렇게 천진난만한 웃음을 띠면서 하호 웃는 모습이 이렇게 극락세계 같을 줄은 나는 왜 그동안 모르고 살았을까. 아내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막 바락바락 하면서 혼도 내고 하는 것 때문에
난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진심으로 알게 되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말하고 났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극락세계 천상세계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결국에는 그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인터뷰 나오는데 아빠가 마지막 몇 달은 우리 가족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과도 같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계속 살았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이 먹도록 계속해서 싸우면서 남은 인생 보냈을 건데 이렇게 시한부 인생 몇 달을 보내다 가는 게 그이에게도 축복이었고 나에게도 놀라운 축복이었다. 생에 대한 집착을 몰록 내려놓는 거 깨달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이 방아착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몰록 내려놓게 됐을 때 삶은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요. 아름다운 낙조와 또 아름다운 해가 뜨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것, 이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마주할 수 있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온몸으로 담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내가 마음이 번잡할 때는 그게 안 담기지만 마음이 쉬어지면 이 육조스님이 말하듯이 마음이 청정히 하게 되면 문득 이 세상에 본래 드러나 있던 원래 완벽하게 갖춰져 있던 청정한 삶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사실 진실은 눈앞에 있는 이대로예요. 그 어떤 자기 생각과 해석과 판단으로 분별할 수 없는, 분별하면 좋은 세상이거나 나쁜 세상인데 분별 이전에는 좋은 세상도 아니고 나쁜 세상도 아닌 있는 이대로의, 그걸 굳이 말로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하면 장엄한 아름다움이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여여함이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그것을 언뜻 보게 됐을 때의 그 이후의 삶은 눈부시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아, 본래 삶은 이렇게 완전했구나. 삶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이게 너무 아름다움에 막 매료가 되니까 처음에는 제가 막 맨날 산에만 다녔어요. 맨날 막 산에 가고 꽃을 보러 다니고 그러다 오죽했으면 히말라야까지 갔겠어요. 이 아름다움이 너무 도취되고 너무 매료되니까. 그런데 가나 안 가나 늘 있는 아름다움이더란 말이죠. 히말라야에 있던 그 장엄한 아름다움이 뒤돌아오면서 야, 이 아름다움을 이제는 못 보는구나 하고 서글픈 마음으로 한국으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복귀를, 강원도 양구로 복귀를 했는데 강원도 양구로 가는 차 안에서 히말라야 못지않은 아름다운 이 양구의 하늘과 구름과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저를 맞아주는데 그게 여기 있었더라고요. 본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 업식으로 분별된 이 세상이 연기합니다. 자기에게만 연기되는 세계예요. 그건 자기 마음에 있는 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법유식이라고 하죠. 마음법이 전부 다 자기 마음, 자기 분별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세상 있잖아요. 그건 자기에게만 있어요. 자기에게 분별된 세계예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들, 딸, 그거는 나에게만 있어요. 그렇게 경험되는 아들, 그렇게 경험되는 남편, 아내, 부모님은 나에게만 그렇게 해석돼서 보일 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이 자기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선에서 말하는 견성, 일별을 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이렇게 묵묵히 공부해 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발견될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모를 때는 설마 하는데 자기가 확인하고 보면 이렇게 많았다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뭐 그 이후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보니까 하다못해 제가 이제 군에 있었죠. 군승으로 있었잖아요. 군승 선후배 스님들 중에도 보니까 저는 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자리를 확인하고 공부하고 있던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랬었구나. 이 공부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니까요. 근데 자기에게 보이는 세상인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분별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분별된 나에게 해석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마음만, 이 분별의 마음만 청정히 하면, 고요히 하면, 그러면 곧장 이미 본래 드러나 있는 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있는 이대로의 우리 노자에서 말하듯이 무의자연 이러잖아요. 애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산화되지,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게 애써서 숨 쉽니까? 애써야지 제가 하는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저 말은 좋으니까 적고 저 말은 별로니까, 이거 하는 데는 힘들어야 되죠. 시험 본다고 이러면 힘들죠. 제 말을 그냥 듣는 게 뭐 힘드냔 말이에요. 숨 쉬는 게 뭐가 힘드냔 말이에요. 제 말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숨 계속 쉬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아침 점심에 먹은 밥 지금 이미 소화되고 있잖아요. 이미 본래 지 혼자 알아서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봄을 만들었습니까? 이 여름을 만들었습니까? 아까부터 계속해서 우러대는 이 새소리, 그리고 아까 불려오던 저쪽에서 들리는 부엉이 소리, 저 푸르른 숲을 여러분이 애써야 담을 수 있습니까? 아침 태양을 떠오르게 하려고 여러분 노력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 먹으려고 애써야 되나요? 그냥 본래 주어져 있잖아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유의 조작으로 애쓰지 않아도 본래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남들과 비교해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라는 그 생각만 없으면, 지금 여기에 얼마나 놀랍게 완전히 만족스러운 현실이 드러나 있습니까? 밥하고 김치를 먹으면서 놀랍게 감동을 하면서 그 맛깔스러운 김치와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이 풍요로움을 감동할 수도 있고요. TV를 보면서 뷔페에서 칼질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질투를 느끼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처량하냐?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우리를 가난하게 놔줬냐? 하면서 남편은 왜 돈을 못 벌어오는 거냐 하면서 난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그 음식을 비참하게 먹을 수도 있단 말이죠. 다 자기 마음이 만든 세계 아니에요? 자기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전부 다 자기 마음이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 세계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 속아서 남들보다 더 좋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들려고 기를 썼잖아요. 근데 기를 쓰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진실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었죠. 근데 우리는 자기라는 아상 에고를 가지고 중심으로 사니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게 진실이죠. 사실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인연이에요. 연기법이에요. 나라는 게 없어요. 거기 나라는 주체가 없어요. 주제자가 없어요. 인연 따라 될 건 되고 인연 따라 안 될 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연 중에 하나가 내 의지예요. 내가 의지하는 게 나가 의지력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내가 일으키는 자유의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유의지가 전부 다 내 인연 따라 만들어진 자유의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낼 건지가 자기 업 따라, 자기 자유의지 어떻게 펼쳐낼 건지 자기 삶의 경험, 업에서 나오잖아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해서 내 식대로 내 인생을 만들려고 해요. 내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야 돼 하고. 그러니까 그것대로 안 될 때 괴롭죠. 거기에 주로 참고하는 게 남들과의 비교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 분별하면 수조원이 있어도 불행해요. 나보다 더 많이 번 사람은 여전히 있을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1등 가는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부자가 되고 나니까 나이가 벌써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몸은 병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이제 돈이 원하는 게 아니겠죠. 건강이나 다른 걸 원하겠죠. 그거 언제까지 다 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는 내가 잘나서 그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부자가 될 만한 인연이 받쳐주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받쳐주니까. 어떻게 자기 인연으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가슴 뛰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게 머리가 중심이 돼서 살지 않고 내 가슴 뛰는 대로 그냥 내 마음 나는 대로 열심히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과를 맡겨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인연의 일이니까.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인연이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연이 이 삶을 어디로 끌고 갈지 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인데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완전 내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은 본래 자기가 가야 할 길로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맡기고 사는 삶이 얼마나 힘 빼고 사는 삶이에요. 애쓰지 않고 사는 삶이에요. 유의 조작이 아니고 무위법이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사는 삶이에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마음을 청정히 할 때 그러고 마음을 청정히 하고 바라보면 그게 바로 마하바냐바라밀이에요. 그게 지관입니다. 멈출 지자, 분별을 멈추고 관, 있는 그대로 봐라. 그게 정해거든요. 분별을 멈추면 고요함, 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에서 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한 모두 마음을 청정히 하고 마하반야 바라밀에 집중하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음을 청정히 하고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고요히 하고 자기 생각과 분별을 믿지 않고 분별만 내려놓으면 곧장 마하바냐 바라밀이라니까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곧장 마하바냐 바라밀이에요. 그냥 법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파사현정하듯이 삿된 거를 깨뜨리면 곧장 바른 것은 드러나 있습니다. 현정은 내가 바른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법, 부처, 열반, 해탈, 불성, 본래 면목은 내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열반, 해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별의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분별된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내리면 바로 열반이 보이는데 분별의 색안경만 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분별의 색안경만 내리면 곧장 열반이 드러난단 말이죠. 자기 본래 면목이 드러나요. 근데 그 본래 면목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본래 면목이에요. 눈앞이 본래 면목이에요. 내가 숨 쉬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말을 하고 죽비를 들고 내리고 종을 치고 저 물소리가 들려오고 눈앞이 완전히 100% 진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총목보리, 보는 모든 것들이 보리다, 깨달음이다. 입척해진 서 있는 곳이 곳곳 진실의 자리 아닌 것이 없다. 제법 실상,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다.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이 공부는. 자기 생각 따라가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너무 믿는 거예요. 맹신하고 과신하고 생각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게 병이에요. 유일한 병. 이렇게 육조단경의 이제 첫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 바냐바라밀을 집중하라고 나오는 것처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육조단경의 이제 본문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부터 준비해 와야 될 것이 이제 우리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죠. 마지막 주 목요일 누구나 오실 수 있고 오실 때 이제 준비해야 될 이제 과제물이 뭐겠어요? 마음을 비우고 오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만 생각에 너무 과도하게 믿고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의심해 보세요. 무조건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놔 보세요. 그게 마음을 비우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왜? 어른들일수록 내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거든요. 혹은 내가 할 말은 하더라도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아서 맨날 하던 것을
한 번쯤은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고 맨날 내 뜻대로 하다가 남들 말도 들어보고 가족들 맨날 뭐 먹으러 가면 뭐 먹을래 하면 내 말만 해서 내가 결정 다 하다가 이제는 남들 말대로 내가 먹기 싫은 것도 먹어보고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을게 또 한번 해보고 내가 옳다 내 뜻대로 한다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게 이 마음을 비우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냥 그게 이 분별심이 딱 현실화되는 게 자기 고집이거든요. 자기 집착, 자기 뜻대로 남들을 조종하려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화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이제 오케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길을 한번 가보자. 내가 평소에 안 가본 길도 한번 가보자. 내가 평소에 안 해본 것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한번 비우고 이렇게 열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고 삶의 흐름에 한번 이렇게 툭 내던져 보세요. 그렇다고 억지로 억지로 뭔가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준비를 하셔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